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시간에 디모데는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아주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디모데는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죠. 그 에베소 교회는 부자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이제 몇 안 됐지만 그 몇 안 된 부자들은 그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또 힘을 가지고 세상에 밖에 나갈 때는 늘 대단한 행렬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소유가 많아, 내가 이렇게 부자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바울은 그 가운데 부자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자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오늘 지금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부자들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럭셔리한 고급 저택과 호화로운 생활들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죠.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 일반 서민들은 그들의 부를 보면서 와,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것을 언론이나 매체들이 부추기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주입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나는 일론 머스크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 그러니 나는 부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한 78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 절반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전 세계 상위 50% 안에는 드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60%는 살 집이 없대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전 세계 상위 4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또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0%는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 최소한 우리는 전 세계 인구 30% 안에는 들어가는 부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미 부유하다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물에 내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인간의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면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산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재산 때문에 온갖 탐욕과 욕심과 세상 자랑과 갑질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부자들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미 주신 재물에 감사하고 이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재물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이 재물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부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재물 내 것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사명으로 삼아 이걸로 나누고 베풀라는 것이죠.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만들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누고 베풀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나누어 주면 그것이 곧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고통당하는 자 안 보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요. 그래서 작은 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교만해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주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가진 것을 넉넉히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려면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사람을 찾게 될 것이고 필요한 사람을 찾다 보면 고난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겸손한 섬김이 되고 주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돈은 물질은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물질주의로 빠뜨려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예방주사를 놓아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 대한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나눔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분명하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더 많이 나눕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재물을 사명으로 여겨서 이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적이 들고 녹이 쓰는 이 땅에다가 너희 재산을 쌓지 말고 이제 너희를 위해 하늘에 재산을 쌓아 놓아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보물이 혹시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땅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물질주의에 그만 빠져버리게 되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삶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재물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장래에 더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진정한 저 천국의 생명이 내 것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베풀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깨닫고 은혜 가득한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것 넉넉함에 감사하면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저 천국의 생명을 취하는 귀한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